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도님들 이렇게 복장을 보니까 이제 두꺼운 그 패딩이나 이제 그런 외투보다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을 많이 하고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우림 전사님하고 이제 보통 이 본당에 이제 보일러를 4시쯤 틀거든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가동하고 오실 때쯤 이제 끕니다. 이제 그러면 그 열이 쭉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한 2-3시간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4시쯤 이게 불을 켜러 왔는데 보통은 이제 한 18도 정도로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온도가 벌써 17도, 실내 온도가 17, 18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난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두꺼운 옷을 안 입고 오시는데, 그러면 온도가 여기 조금 그래도 조금 더운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생각은, 좀 따뜻하면 그래도 들어올 때 기분은 좋은데 더 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안우림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애매하면 다 알아서 하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같이 이제 나눈 게 생각이 납니다. 신앙이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좀 춥고 시련이 오면 옷깃을 이렇게 더 여미고 두꺼운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더 추위를 단단하게, 절대 감기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긴장이 조금 느슨해지고 옷도 얇아지면서 또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내 외부적인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것은 정말 평안하고 좋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신앙이 긴장이 풀리고 약간은 느슨해진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겨울이구나, 더 두꺼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따뜻한 봄인데 내 인생에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시지만, 하나님 왜 사탄이 저를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가까운지, 아니면 소원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 이제 건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절이든 간에 어떤 온도인 간에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든지 혹은 시험에 가득하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살펴보기입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 통독 이 어른 수준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워서, 그거에 준하는 이 서중한앞에 어린이부에서 발행한 예수와의 말씀 묵상 교재로 하고 있는데, 범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사건들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사무엘상 14장부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지금 펴지는 소리가 아주 제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데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사무엘상 1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범위랑 조금은 다르지만 또 아예 교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성경을 가져온 어린이들은 사무엘상 1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한번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날별로 장별로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이렇게 오늘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체스 킹이 나오죠. 예, 그게 부서졌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오늘 사울 왕이 몰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오늘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의 그 다음 왕이 된 사건, 요게 오늘 전체에 살펴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사무엘상 이제 1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다윗에게 그를 연단시키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하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전반부, 오늘은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창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했고, 당시 이제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제 유다의 왕인 이제 다윗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됐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제는 요일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사무엘상 지금 14장을 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요약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맨 처음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하고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있고, 그다음 16절부터는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이렇게 하면서 14장에 이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처음에 이거를 먼저 요약된 걸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상상의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요 내용을 내가 지금 잘 이해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14장에 있는 부분을 요약을 쭉 하실 텐데요.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쭉 따라서 요 내용을 지금 박경호 목사가 이렇게 요약해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을 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14장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을 습격하여 2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으나 요나단은 이를 듣지 못하고 꿀을 먹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행동을 꾸중하려고 죽이려 했으나 백성의 탄원으로 살게 됩니다. 15장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의 변명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꾸중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입니다.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여 악령을 내쫓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할 때까지 이제 각 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막 다 그때 못 꺼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이 한 요일에 3장이나 4장 정도 되는 분량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 그래서 총 7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루더라도 굉장히 주제가 7가지, 한 사건의 한 주제로만 제가 말씀드려도 7가지의 교훈이 이제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한두 주제만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과부하 현상이 오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꼭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제가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의 주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은 벌써 과부하가 오지 않았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맨 처음에 한 말씀, 날씨가 춥거나 따뜻하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내부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교훈 하나만 건져도 오늘은 그 다음부터 마음을 좀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이상 교훈을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그들 아말렉의 양과 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질문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고 돌아올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늘의 왕의 인정보다 자신의 욕심과 인간의 칭송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느라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날 3월 28일 목요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장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합니다. 전쟁터에 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18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와 사울에게 바칩니다. 19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합니다. 미갈이 꾀를 내어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승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양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 큰 거인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라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죠. 학자들은 어떤 그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핑계는 어느 직업이든지 어느 연령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잠시 후회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이 누적되면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경험이 있는가? 이게 사자와 곰같이 느껴지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니. 여러분, 자와의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자와 곰을 이겨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야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딪히고 깎이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볍게 여긴 건 없는지, 내가 순종하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교훈하시고 양심을 자극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승리해 가는 경험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안과 밖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경험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29일 금요일 내용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0장으로 눈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변명을 해줍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 다윗에게 도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22장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한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이 부모와 함께 모압에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여 사울이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23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마온광야로 도피하다가 엔기디 요새에 머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정치적 숙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설득하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진정시켜드리면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분노와 광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버지에게 자기는 각별한 사이이고 또 자기와 다윗은 또 각별한 사이니까요. 그런데 이 초하루 축제일에 왕의 식탁에 불참한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며 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만일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의 앞날을 서로 걱정해주면서 비극적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한박 웃음 지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교회 너무 좋겠죠? 사랑받고 싶으잖아요. 모두가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일부러 쌩한 느낌을 만약에 가지면 사실 교회 와서 좀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웃음 지으며 환영하며 반가워해주고 있는가? 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 서로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짜 친구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친구가 되심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경험한다면 그 기쁨과 그 만족,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지어줄 수 있고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해 줍니다. 사랑은 알게 돼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내가 왔을 때 참 불편한 사람들만 많이 봤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찬미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그리고 여기 본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참된 친구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불을 꺼도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꼭 만나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30일 토요일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24장의 눈을 다시 고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줍니다.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라마에 장사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거절에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발이 죽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26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군을 정탐하러 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27장입니다. 다윗과 따르는 무리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으로 이주합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와, 다윗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이었고요. 사울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 숫자만 봐도 사울이 이 다윗을 꼭 잡아야 되겠다, 그게 굳은 의지가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으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응가를 하기 위해서 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그
안에는,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냄새가 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굴 내부는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깊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뭐 확인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호위병도 없이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위병 있으면 안 되겠죠. 응가를 하니까.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이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이제 빛이 보여서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들어오는지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사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남다른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제 베게 됩니다. 옷자락을 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수에 대한 복수는 사람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것을 확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수 없으신 분 없으시죠? 예, 원수를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힘이 좀 있으신 분은 주먹이 젖이잖아요. 그럴 때 이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겉옷자락만 벤 이유입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울을 더 자극했겠죠. 다윗 이때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당신을 그 다음 왕으로 당신을 물리치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쁜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과 오해를 풀 기회였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원수에게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는, 자존심을 뭉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뭉갤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사람 약점이 딱 보이는 그 일이 딱 보일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극도의 이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증오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관대함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원수, 그 원수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정말 때리고 싶습니다. 아우 그냥 쥐어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갚은 하고 나면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원수 때문에 정말 밤잠을 설치고 단단히 화가 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복수를 미화하게 합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집행자가 되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복수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시다면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피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호소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을 그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다시 시야를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가짜 사무엘을 만납니다. 29장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기스 왕에게 강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30장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올라와서 다윗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다윗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모든 정황을 듣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시 가족들을 만납니다.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31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냅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사 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블레셋과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하필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셨어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몇 번 찾아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자 그것 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셔. 내가 몇 번 내가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진실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과거에 제가 2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제 뜻을 고집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나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조금 시간을 주시는 부모님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그 두려워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사울은 금방 마음을 바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조차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묻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발견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빨리 다른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으로 다시 성경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2장입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유다의 아사헬을 창으로 죽입니다. 3장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유다의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 지냅니다. 4장입니다. 사울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바하나와 레갑을 죽입니다. 다시 화면 앞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자결.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했죠? 네,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 왜 이런 거짓말 왜 했을까요? 네,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하고선 뭔가 공을 바라고 그런 말을 이제 꾸며서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이 옷을 찢고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지?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면서 굉장히 멍하니 그 상황을 보다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종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옳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유익, 얼마 되지 않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 그 정직과 옳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꾀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말렉 사람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적인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영원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4월 2일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눈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쌓습니다. 다윗이 아내와 첩을 더 두고 아들, 딸을 더 낳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6장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다윗은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사 다윗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춘 것을 비방합니다. 7장입니다. 주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그 왕국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이 궤, 다윗이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수레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죠. 율법에 따르면 이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사랑이 있었는데 방법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수레를 모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사가 이 수레 근처에서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이 곡물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들이 그걸 보고 막 배가 고팠는지 막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이 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흔들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딱 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사의 이 죽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쓰러지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와 너무 함께 있은 지 오래되면서 익숙해져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불경의 정신이 그 안에 이 조성되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익숙해진 거죠. 경솔하고 무분별한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모두 교훈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너무 편하면 사실 조금 함부로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편해서 누워서 그냥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좀 쉽게 여기는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4장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내일부터 또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